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부터 비대면으로 예배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실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늘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 자체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우주 저편에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것,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 나라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공존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영원하신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 그렇게 살아가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니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요청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가능한 일을 요구하십니다. 쉽진 않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을 잘 들여다보고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계신 분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 가운데 하나라도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단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인간 되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 일은 인간이셨던 예수님께 결코 쉽지 않은 일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도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역시 결코 쉽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살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 사역의 사명을 잘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이고 또 선물이기도 하고 또 특권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특권과 선물, 이 기도를 잘 누리고 또 활용하는가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특권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우리는 잘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기도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기도 담당을 이제 한 4년 정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읽기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도록 해봐라 라는 담임 목사님의 특명을 받고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교회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까 고민을 하면서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평가를 내려보니 교회가 성경 공부는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해라 아주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공부는 많은데 기도에 대한 공부가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또 저 스스로도 기도 담당을 이제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뭐 강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또 응답도 받은 경험이 있지만 누구를 가르칠 정도는 많이 못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제 머릿속에 기도를 읽다라는 그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의 거장들로부터 좀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거장들의 책들을 읽게 되면서 하나하나 이제 기도를 배우게 되었죠. 그렇게 읽은 책들이 한 10권 정도 됩니다. 10권 정도 되는데요. 그곳에 기도의 거장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모두가 기도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기도가 쉽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매우 기도하는 일에 놓일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빈곤함 그리고 부재함, 강팍함, 메마름에 직면하면서 그들도 다 기도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기도에 대해서 사회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인간 영역과 신의 영역 사이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면 내가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벽에 대고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빈곤함,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또 메말라 있고 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우리 개인의 상황을 이제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기도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헤매는 단계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거장들도 기도하는 것 똑같이 힘들어하고 헤매면서 또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일반적인 우리들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계속 기도한다라는 거죠. 기도를 계속해서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씨름하셨던 분이신데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들이 이제 곧 있는 그걸 앞두고 쉽지 않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 습관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도 보시면 5장 16절에도 보시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 우리가 새벽 세계 여러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를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탐방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일부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스갯소리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신 가장 먼저 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언제나 기도하는 거,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새벽 기도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기도를 새벽부터 아주 열심히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기까지 기도에 힘쓴 것인가? 그것은 기도에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가진 특별한 힘은 무엇인가? 너무 많지만 오늘 3가지 정도만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늘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요. 본인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지만 또 제자들에게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6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여기 근거가 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누가복음 11장 4절에 이 주기도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유혹,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또 유혹에 들지 않게 스스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42절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께서도 두려우시고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누군가는 예수님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피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성,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는 경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분명히 두려우셨습니다. 사람이셨는데 왜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나중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놓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할 만한 것들 너무 많고요. 달콤한 것도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가 만나는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을 잘 이겨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면
우리는 순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기도인 동시에 순종을 이루신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43절과 같은 결과가 나오죠.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셨을 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또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잠깐 보면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그 고난을 순종을 배우셨다, 순종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을 이룰 수 있고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종과 듣는 것은 이제 대꾸를 이루는데요. 듣는 것은 곧 순종으로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듣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기도가 순종을 이루는 능력임을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드는 생각이 지금 무모한 행동을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는 곧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그 자리에서 막 은혜를 주시거나 그 마음에 어떤 풍성한 뭔가 깨달음을 주시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순종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우리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 빌리러 쫓아다니고 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구하라. 나에게 구하면 내가 주겠다. 내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빌리러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기도하라,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별한 기도 없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순종을 이루는 자리고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면 우리가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잘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찬양하는 말이 뭐였냐면 호산나였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 호산나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에 그 성막 제단을 돌면서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그 단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또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알잖아요. 야곱이 사실은 사기꾼입니다. 거의. 사기꾼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하십니까? 야곱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야곱은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그 아주 집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2022년은 분명히 새해이고 기대가 많이 되는 시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신년 감사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처럼 2020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어려운 시간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올 2022년 말씀, 첫 해 말씀을 무엇으로 할까라는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이 2022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겠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 우리의 위치를 잘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정말 이전보다 훨씬 많이 기도한 해다라고 돌아볼 수 있기를, 연말에 그런 해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기도로 유혹을 이기고, 또 기도로 순종을 이루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